너무나 놀라운 또 말씀이라서. 아니, 하나님 말씀이 놀랍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바울 사도 이야기했죠. 오늘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돌아가야 할 그곳. 이 주보에는 너무 길어서 돌아갈 그곳이라고 했어요. 실제는 돌아가야 해. 돌아가야 할 그곳이 베들레헴입니다. 야곱도 에브라길에서 라헬을 장사 지내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사사기 다음에 기록됐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야외에서 밖에서 식사하니까 5분 지나치더라도, 아니 5분 좀 일찍 끝났으니까 정신 끝나겠네요. 자, 룻기서의 배경은 사사시대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40년 광야 시대를 거쳐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지금 사사기가 바로 그 전에 있어요. 이 점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사사기가 끝나고 룻기가 시작된다는데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생존할 때까지 가나안 정복시대를 합니다. 가나안 정복시대. 정복시대라고 부르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어졌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 시대가 태평시대가 왔는데, 태평시대가 오니까 어떻게 됐더라? 믿음이 없어졌다. 이 사사시대인데 아주 대단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에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여호와를 아는 자들만 있을 때까지요. 나중에 전혀 모르는 거죠. 결국은 근 400년 가까이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 됐어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참.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성령의 사람만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지. 구약은 보이는, 실제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구원인데 가나안에 가니까 기근이 들어. 기근이 들어서 어떻게 그들이 애굽으로 가. 애굽에 가서 430년 있지. 모세를 통해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게 얼마? 475년, 약 500년 걸려.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도 75세에 나와서 100세, 99세까지 아무런 흔적이 없어.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된다 해도 뭐가 있어요? 그런데 99세 때에 천사가 왔어. 명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이 있으리라. 믿음이란 끝까지 견딜 때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광야 시대를 제1세대. 여러분,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 이기도 여러분한테 각인될까봐 써놓은 거야. 이거 일부러 설교는 다 준비해놓고 이걸 다시 한 거야. 여러분 아셔야 돼. 제목만 하려고 하다가 광야 시대를 몇 세대? 여호와와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이 생존했던 시대를 제2세대. 그 후 세대를 제3세대. 곧 무슨 시대라? 사사시대라. 참고적으로 아시면 해서 일부러 악센트를 써놨어요. 제1세대, 2세대, 3세대. 이것을 여러분 꼭 아시면 좋겠다. 3세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왜 안 왔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각각 그 소견대로 행했다. 써놨어요, 안 써놨어? 써놨어요. 여러분, 지금 룻기서 1장을 해놨지? 그 위에 21장 25절 한번. 21장 25절. 사사기 21장 25절. 성경을 넘길 필요가 없는데? 그냥 그 자리인데?
사사기 21장 25절 합독.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같아. 다 목소리만 크고, 아이고, 뭐 엉망진창입니다. 자기의 소견.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하지 않아요? 최고의 통치자가 살인자다. 이런 게 쉽게 이야기 안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다른 민족을 통해서 구약은 범죄하면 다른 민족을 통해서 징계를, 그죠? 이웃 블레셋을 통해서 징계해. 징계하다 보면 고통스러우면 여호와여 부르면 또 어떻게 해? 구원시켜. 또 구원시켜서 태평 세월이 오면 어떻게 해? 타락해. 이 사람에게 평안이 넘어와도 안 돼. 그래서 징계가 필요해. 참 인간에게는 그런 것 같아요. 자, 룻기서도 여러분, 룻기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룻기서 1장 1절에 자, 합독 빨간 글씨.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일어나. 그러면 왜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까? 아니, 하나님의 시대에 그 시대를 통치할 때 하나님 왜 흉년이 들었을까를 알아야 되잖아.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그때에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죠?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때에 대단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공생가 이때로부터 그때에 이 중요한데 그때에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소견 옳은 대로 소리 높은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사회가 어지러웠다 안 어지러웠다? 그래서 무엇을 요구했다? 왕을. 뭐 자기의 소견이 소리 놓고 힘세면 그만이잖아요. 자, 그러면 한 가정의 불행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절묘해요, 절묘해. 이게 지금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왔다는 게 너무 놀라워. 룻기서는 사사시대의 베들레헴에서 한 가정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가정은 2절에 베들레헴 여러분 2절에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스 사람들입니다. 2절에 그들이 모압 지방으로 들어갔었는데 2절에 베들 에브라스에 살았습니다. 베들레헴이란 떡집이란 뜻이고 여기 이 가정은 베들레헴 에브라스 살았는데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고 아시지? 에브라스는 풍성하다는 뜻이야. 성경 사전에 뜻인데 가정에서 여러분 그 가정의 가장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인데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나의 왕이라는 뜻이야. 뜻이 엘리가 하나님이잖아. 그래서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왜 생긴? 무슨 문제가 여기 생겼지?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여러분, 자,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모압 지방으로 그때부터 이 가정에 불행이 찾아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령과 기름마다 죽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 모두 잃었어. 여러분, 고향 땅인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룻이 이삭을 죽은 것으로 먹고 산 것을 보면 물질적으로 핍절되잖아. 보리 이삭을 주소. 이 기막힌 일이 아니야. 고향으로 돌아가서 보리 이삭을 줍고 인간 자존심 같으면 자기 스스로 죽을지도 몰라. 그럼에도 여기에서 중요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이런 불행이 찾아온 것이
뭐 같아요? 합도 베들레헴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다. 하나님 믿는 가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베들레헴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예수님이 어디서 났어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 주의 품을 떠나지 말아요. 그런 흉년이 찾아왔다고 가족을 이끌고 베들레헴, 그것도 이방 땅 모압으로 간다. 모압으로 갔다는 것이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왕, 고백적인 그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여러분 아무 고민 없이 가는 거야. 이거지. 맨 밑에 합도 하나님 있는 가난보다 하나님 없는 풍요를 선택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어떻게 흉년이 될 수 있지? 여러분, 아브라함도 가나안으로 가는데 흉년이 들어.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으니 하나님도 기업도 중요하고 약속도 중요하지만 당장 먹고 살아야 할 것이 아닐까. 여기에 부딪히는 거예요. 이런 선택을 하면서 성경을 보면 조금도 고민하는 모습 없이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갑니다. 자, 합독.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이 자신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믿음을 헌신자처럼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가는 여기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근데 성령 체험하면서 문제는, 성령 체험하면서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을 보면 한번 비침을 얻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다시금 회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어설프게 하나님 뭐 능력 체험해가지고 이런 사람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 그 자가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받는 자다. 어설프게 체험해가지고 그래 떠나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사실 많잖아요. 자, 예수가 배고파다는 이유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었는데 성경은 이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 예수를 뭐라 했죠? 합독. 성경은 예수를 망령된 자라고 기록해내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서 이게 지금 신약 성경이 어디와 비슷할 것 같아요? 이게 누구와 있는데 아주 비슷해요. 어? 아니,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어. 이 사람이 나갈 때는 부유했어, 안 했어? 부유해가 갔어. 근데 신약에서는 탕자 있어, 없어요? 있어요. 탕자도 아버지한테 분깃이 부자 됐어, 안 됐어? 나가서 거지돼, 안 돼? 여기는 내가 부유하게 나갔으나 가난하게 돌아오는 걸 설명하고, 탕자는 그와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신앙이. 탕자가 가진 게 막 부유한 데 가서 진탕망탕 쓰대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가. 내 생명의 위험하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돌아갈 곳은 누구야? 그 가슴 저린 내용 같아요. 내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밖에 없구나. 이 생각만 해도 너무 놀라워. 여기도 마찬가지야. 다시 부욕해 했던 그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기가 막히잖아. 솔직히 저도 여러분한테 몇 번 이야기했죠. 고향으로 그 형제가 성공해서 갔다가 다시 고향을 가야 돼. 빈손으로 어두울 때까지
산에서 머물렀다 했잖아. 그럼에도 오픈해야 돼, 안 해야 돼? 고향 가서. 오늘 그보다도 이 나오미는 여러분 남편 죽었지 두 아들 죽었어. 아니 두 아들이 베들레헴에서 결혼한 게 아니야. 모압 지방에서 결혼했어. 자부만 데리고 한 사람만 데리고 가. 근데 나오미가 고향에 가니까 막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 아니냐 그래요 안 그래? 소동하기 시작하고 뭐가 대단하게 온 게 아닌데 남편도 없지 두 아들도 없어. 기막힌 사연을 가지고 나오미가 죽었다 안 죽었다? 살았다. 나오미 생애가 죽은 거야. 그 자존심이 있으면 베들레헴을 갈 수 있어 없어? 여기서 우리 주님이 역사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같이 여기 탕자의 비유를 봐도 본문은 탕자의 비유와도 같은 내용이다. 제멋대로 살아보겠다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결국은 내 생명이 위험할 때 깨닫는다. 이것이 믿음이다. 그러니까 내 가산을 다 없애더라도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부자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결국 10년 만에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돌아가. 이거보다 비참한 게 어디 있겠어요. 생각을 해봐. 그냥 살아가지고 거지가 돼서 가도 그것도 어려운데. 아니 남편도 잃고 두 아들까지 잃었어. 하나님께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만 잃어버린 여인이 뭐가 낙이 있겠어. 그럴 것 같으면 모압을 안 갔지. 흉년을 피해 잘 살려보려고 성공해보려고 갔지만 자신들이 꿈꾸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 흘러가기 시작했어.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징계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 성경을 보면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로 많이 사용했다 안 했다? 했다. 비가 오지 않게 한다든가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오게 한다든가 그런 보면은요. 본문의 가나안 땅에 나타난 흉년도 사사시대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징계였던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내 소견대로 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다 떠나가니까 징계가 온 거야. 징계. 여러분 자식의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 하잖아. 왜 친아들한테 징계를 해? 사랑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불신앙으로 보면은 흉년은 자연적인 현상이야. 지금도 그래. 이스라엘이 기근이 온 곳은 뭐하라는 신호인 것이다? 참 중요하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자연 현상으로 보지. 믿는 사람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기근이 온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 하는 것은 죄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죄이다. 그렇게도 여러분 광야 40년 그 모질게 훈련을 시키고 요단을 넘어가도 그들은 다시 모압으로 가더라. 모압이 어떤 곳입니까? 모압 평지는 아름다운 강을 중심으로 펼쳐져 아름다운 들판이야. 마치 롯이 바라다본 그 땅과 같아. 세상의 아름다운 곳을 찾아갔던 롯도 결국은 안 해도 여러분 그 땅이 멸망받아. 풍요롭게 보여. 세상이 보면 풍요롭게 그곳에 가면 믿음이 병들 수밖에 없다. 세상에 가만두질 않아. 그 아름다운
형야가 믿음을 빼앗아.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 광야 생활할 때 모압은 이스라엘이 행음케 했던 모압 지방에 들어간 모압 사람들이 행음케 했던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연병으로 죽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기록. 몰록에게 제사를 지내 모압 지방. 자기 자녀를 불태워서 드려. 참네. 그 인신제사를 합니다. 인신제사. 비록 하나님의 징계로 흉년이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떠나지 않았대요. 요괴주. 왜 그들은 떠났을까? 그래서 자기 가족만 잘 살겠다고 우상 숭배가 심한 모압으로 갔던 것. 세 번째, 징계를 받고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근이 왔는데 징계인데 3절에 여러분 엘리멜렉은 얼마 안 돼 죽고 말았다. 3절 나오미가 신앙이 전혀 없는 여인이었다면 남편이 죽은 것이 병들어 죽은 거라고 생각할 것인가? 그러나 믿음이 있었다면 남편은 죽은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깨닫고 회개했다면 그때 남편이 바로 죽고 깨닫고 회개했다면 베들레헴으로 곧바로 가야 됐어. 곧바로 못 가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투아들이 죽는다. 참. 그런데도 우리가 모압 여인들을 며느리까지 받아들인 거야. 여인들 이방. 사실 하나님 보면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시켰다고. 그 율법이 그 많은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 두 아들 모두 죽고 의지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도 없이 아주 절박한 환경에 놓인 거죠. 나오미의 슬픈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극한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다 하기도 하고, 하지만 거꾸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모두가 아들이요 딸 아닙니까? 그렇게 돌이키게 하고 애를 써도 돌이키지 않는 그 마음이 강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징계하는 이유는 우리로 깨닫고 축복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합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호세아스가 이야기합니다. 호세아가 소선지자인데 몇 장 안 되죠. 자, 세 번째, 축복된 삶을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된 삶을 찾으려면 자, 자신에게 아픔과 상처만 남겨준 이 땅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비난과 조소와 좀 무릅쓰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인가? 누가 결정이 되죠? 여기서 나오미. 합독하세요. 나오미가 이 절박한 환경 속에 나오미가 결단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오미의 결단만 남을 것입니다. 영생의 길이 있느냐? 자, 베들레헴에 돌아갈 때 19절에 보면은요, 온 성읍이, 한번 1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 거야. 이제 나오미잖아. 참 부유하게 나갔다가 아니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이 자루 하나만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아, 이가 나오미 아니야? 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하는 말이 무엇인가? 그때 나오미의 고백 합독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라가 뭐죠? 아니 광야에 가다가 마라 물 있었어 없었어? 쓰다 썩물이다. 나를 괴롭게 했다는 게 쓰다는 거야. 나를 말하라 하라. 그 인생 풍파를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래 기쁨이라는 뜻이 나오미가 쓰다라는 의미로 불려지기 시작해요. 원래 나오미 기쁨이라는 뜻인데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어. 나오미는 여러분 어쩌면 나오미의 모습이 나는 아닐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사시대처럼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금 세상 돌아가면 자기 속에만 있는 거 아니야? 법치가 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뭐야? 정말 먹을 것이 없어 하루에 몇만 명씩 굶고 굶어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뭐 뉴스에 보면 뭐 유니세프니 수없는 월드 뭐 비전이니 뭐 수많은 우리도 나중에 나온 아프리카를 도와달라고 하는 많은 막 이렇게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든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 남아서 다이어트 한다. 살을 빼고 수영장 가고 에어로빅 하고. 슬쩍 지나가는 뉴스에 보니까 강원도에 아주 어디 뭐 밀림인가 뭐 거기에 뭐 에어로빅 아니면 그런 걸 체련한데 인산일이라더나. 그 시골에 참 세상이 먹을 것이 넉넉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곡물을 아프리카를 줄라 해도 곡물 값이 내릴까봐 못 준대. 국제적으로 참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 근데 베들레헴의 흉년이 된 것처럼 여러분, 베들레헴의 흉년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멜렉이 가장인데 모압 땅으로 갈 자들이 너무나 많다. 자,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넌 말씀을 풍족하게 나갔는데 빈손으로 돌아가겠어. 돕기의 주제가 뭐냐? 여기에 축복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빈손이 되어야 돼. 탕자가 아무것도 없을 때 아버지께로 돌아오듯이 세상 그 물질에 매여 있으면 영혼이 죽는다는 거지. 지난주에 제가 생수 이야기 했잖아요. 성경에 예수님도 생수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수가성 여인에게 이 물은 깊은데 누가 이 물을 뜰 수 있습니까? 남편이 떠준 게 남편. 근데 5이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 또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옳다. 네 말이 옳다. 이제 7번째 온전한 남편 만났어.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먹어도 목마르는 내가 주는 물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유, 이런 얼마나 놀라운 말이 어디 있어. 거기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한테 이야기하여 7장까지 가서 누구든지야 목마르거든. 운동하면 목이 말라야 말라? 자연적이야. 근데 영혼은 목마라 안 말라?
영혼은 운동해서 뭔 말을 하고 산다. 내 인생의 영혼이 육체는 부요한데 왜 이렇게 회장이라고 편하지 않잖아? 그의 영혼의 생수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로스의 주제가 뭐냐? 정리합니다. 룻기의 주제가 무엇인가? 합독하겠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나오미의 가정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을 때 은혜 축복이다. 아멘. 합독. 룻기가 비극적인 책인가? 아니다. 희망을 말하는 책이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아픔이 아니라 큰 위로이며 새 힘을 얻게 하는 책이다. 아멘. 자, 룻기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룻인가 나오미인가 엘리멜레인가? 모두가 아닙니다. 그 뜻이 뭘까? 끝에 작게 두 번 기록되었지만 다윗이 룻기의 주인이다.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보고 가야 돼요. 조금 전에 읽었죠. 1장 펴놨으니까 사사기 21장 25절을 읽었지, 그지? 2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원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자, 룻기 4장 18절. 룻기 4장 18절로 22절. 자, 룻기 4장 18절로 22절 교독합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론을 낳고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아람을 낳았고 아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합도 오벳은 이시를 낳고 이시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끝에 왜 룻기스 끝에 이 다윗을 쓰는 여러분 뭔가 그렇죠? 룻기스 끝에 왜 다윗을 쓸까?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다윗을 세우는 이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만나야 만네. 여기에 절묘한 여러분 절묘한 것 같지 않나? 난 그런데 그래서 정리하면 다윗의 룻의 주인공. 자, 밥도 룻기가 쓰여진 목적은 사무엘서를 여러 다윗 왕조의 시작에 다윗 왕의 조상의 신앙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려는 의도였다. 아멘. 자, 합도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갖기를 바랍니다. 만약 나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면 이제라도 나오미처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